다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연이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가는 길 어렵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저는 실수투성이인 목사인 것 같은데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주일 저녁이 제일 바쁜데요. 목요일 저녁하고 설교를 편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고 설교 CD를 준비하는데 지난 주일에도 또 실수를 했더라고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를 처음에 난 슈바이처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지나가고 난 다음에 슈바르트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유명한 그 음악가 슈베르트도 아니고 유명한 또 신학자 칼바르트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아니고 머릿속으로는 슈바이처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슈바르트라고 나온 거죠. 자주 이럽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목요일 예배 때도 그래서 제 아내랑 강미 집사님 그거 아니라고 앞에서 늘 사인을 주시죠. 잘 참조하게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요, 먼저 이 본문이 담겨져 있는 전후 문맥을 쭉 한번 훑어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본문을 묵상을 하고요. 그 다음 그 본문의 중요한 핵심 단어들, 키워드들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그 성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찾아보죠. 이 단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그 용례들을 살펴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석서를 한 대여섯 권을 읽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목사님들 설교집을 또 읽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설교 아웃라인이 만들어지기 전에 뭘 하냐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가서 비슷한 단어들을 검색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색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 검색을 하고 있는데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어들을 검색어로 넣냐면 좁은 문, 좁은 길, 또 교회 이런 단어들을 넣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검색 결과들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문답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문답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 교회에 다닌 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좁은 문도 나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이 나오던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는 것 아닌가요? 애매하기도 하고 천국 가는 길 어렵나요? 이런 질문인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천국 가는 길 어렵나요입니다. 그 질문 밑에 여러 가지 답글들이 달렸는데요. 그 답글들은 하나같이 열심을 내라, 애를 써라 라는 이야기였고요. 또 밑에 쭉 읽다 보니까는 신천지나 뭐 여러 이단들이 답글을 막 달아놓은 것들을 또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답글들은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제 기억에 계속 남는 게 뭐냐면 천국 가는 길 어렵나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는 것 아닌가요? 인제 예수 믿은 지 1년 돼서 교회를 다니는 이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성도가 갖고 있는 질문, 이게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질문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답글들이 달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답글을 달았어요. 천국의 문은 좁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뜻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뜻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승리하는 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답글은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처럼 사는 삶이어야 하고 그것은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확 트인 쉬운 길이 아니라 당연히 좁고 험한 길이죠. 그러나 가야지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멸류관의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글들을 달았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천국 가는 길, 좁은 문에 대한 생각들이 신학자들이라고 다르지 않는데요. 유명한 신학자 그랜트 오스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단지 적은 수의 사람만이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기보다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일이 큰 어려움을 수반하며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오직 적은 수의 사람만이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간다. 당신은 쉰 길을 택하여 멸망받을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길을 걸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아주 간결하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저하지 마, 결단에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 모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결론은 이런 거죠.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달려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가려고 마음 먹었다면 힘을 써라, 용을 써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런 요청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발동되냐면 열심, 헌신, 이런 게 발동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좁은 길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좁은 길, 좁은 문만이 하늘 가는 길입니다 라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나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열심을 내야지 라는 이 열심, 자기 헌신, 이런 것들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걸로 결론 짓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요, 선교지에서 순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자선이라든지 구제라든지 봉사라든지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게 되기도 하죠. 좁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아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말씀들을 지켜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자신의 희생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나는 그분을 어떻게 섬길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고 평가받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선교 열심히 하고, 또 구제도 열심히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봐도 너무나 멋있는 교회, 그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그 교회 다니면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을 내고 11조가 아니라 12조도 하고 막 그런 열심을 내고 싶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성도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열심을 한 번쯤 꿈꿔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일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 다니면 내가 마치 어떤 자처럼 평가되죠?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면 나도 그런 사람처럼 평가되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삼성이라는 한국의 최고의 기업, 지금은 요새 뉴스에 들리는 걸로는 최고의 기업은 아닌 것 같지만요,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라는 회사를 다니면 내가 곧 삼성맨이 되는 그 브랜드 네임을 내가 갖게 되잖아요. 최고로 좋은 건강한 교회라는 곳에 다니면 곧 내가 그런 성도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들의 이런 결론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냐면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의 열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면 서열을 매길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열을 매길 수 있는 것, 1등, 2등, 3등, 4등, 너는 꼴등, 이런 걸 매길 수 있다면 그렇게 서열을 매기는 행위는 그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상대방을 평가하게 되죠. 저분은 새벽 기도도 안 나왔네, 저분은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네, 저분은 선교지 단기 선교 한 번도 안 가봤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또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왜 저렇게 하지? 우리 목사님 뻣뻣해서 인사도 안 하네. 별의별 것 같고 다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의는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나의 것이니까. 누가 평가했죠? 성전 마당에 서 있는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고 평가를 했잖아요. 나는 저 세리같이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같이 않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이 의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좁은 길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작대요. 작다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모두가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어 하는 건데, 들어가는 숫자가 작다면은 선착순으로 1번부터 100번까지, 1번부터 1000번까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그 맥락, 전후 문맥을 살펴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마태복음에서는 5번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가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 산상수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천국행 티켓을 받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티켓을 가진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죠.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너에게 천국행 티켓 줄게. 그럼 너희는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 산상수훈은 이런 거죠. 너희는 이미 천국행 티켓을 받은 자야. 네 손안에 천국행 티켓이 있다. 묵시의 세계에서 이미 완성된 그것을 이 역사의 세계에서 성취해 가시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것, 그 얘기. 너희는 그런 자야. 너희는 그런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자들이야. 이걸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산상수훈이. 이미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내가 너를 반드시 그 자리로 밀어 넣어서 내가 너를 반드시 그런 자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로 만들어 내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행 티켓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 나은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만 천국 간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천국행 티켓은 더 나은 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더 나은 의를 소개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는 누구의 법인가요? 모세의 율법이었잖아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예수님의 법이잖아요. 그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완성하신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입니다. 뭘 완성하셨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자리가 십자가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더 나은 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행 티켓인 더 나은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의, 정말 저런 의의는 없어 하는 최고의 의가 누구의 의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면은 이중적인 모습,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다 이 말인 거죠. 그 의로는 천국 못 가. 나의 의,
십자가의 의로만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더 나은 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만들어진 것이 이 의입니다.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만들어진 것.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하나님 작정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 자들에게 더 나은 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행 티켓인 이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약속 안에 있는 자들, 이게 하나의 구성 요소고요. 두 번째 구성 요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더 나은 의가 성취되고 발휘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앞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뭐냐면요, 이 더 나은 의의 구성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거리끼고 세상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십자가의 도잖아요. 그럼 이 더 나은 의의 하나의 구성 요소인 하나님의 지혜는 곧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그거를 아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걸 지난 시간에 제가 황금률을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황금률이 뭐라고요? 골든룰을 영어로는 이 황금률이 뭡니까?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베풀어라라는 거잖아요. 먼저 베푸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 먼저 베푸신 분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베품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거죠. 그 베푸신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나은 의에 대한 구성 요소를 아셨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의가 완성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이 더 나은 의를 이제 설명을 하세요.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네 가지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 마칠 때까지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가 두 종류의 길이에요.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길과 문의 이미지로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두 종류의 열매예요.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다고, 못된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나무와 열매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두 종류의 제자가 있는데요. 심판 자리에 서서 누구는 칭찬받는 제자가 있고 누구는 책망받는 제자, 누구는 내가 너 도대체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듣는 제자가 있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라는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는 두 종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자와 그들이 세운 집에 대한 이야기, 무너지는 집과 견고하게 서 있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산상순을 마치십니다. 그럼 이 네 가지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더 나은 의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누구는 더 나은 의고 누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신다고요. 천국 들어가는 티켓이 더 나은 의니까요. 그걸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그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좁은 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좁은 문이 바늘귀라는 것이 생각날 텐데요. 바늘귀. 바늘에 귀가 있잖아요. 실을 이렇게 집어넣어 꿰매는 바늘귀. 이 좁은 문 앞에 서 있었던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죠. 그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주님의 말씀이신데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어떤 의의가 있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가 그에게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죠? 모세의 법 다 지켰는데요, 더 뭐가 필요한가요? 라고 부자 청년이 물어보죠.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가지고 천국 못 가.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더 나은 의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갖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부자는 재물을 포기해라 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겠죠.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께 바쳐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바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섬기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물 바쳐서 더 소중한 것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거를 투자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가운데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9장의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대본에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주님, 우린 다 버리고 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 버리지 못하고 근심해서 갔는데 우린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에게 뭐 주시겠습니까? 이러잖아요. 재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러면 부자 청년에게는 이 재물이 뭐였다는 거예요? 나였다는 거예요. 나의 의. 그죠? 그럼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나를 버려라 라는 것이잖아요. 자기 부인해라 라는 거잖아요. 나가 뭐라는 거야? 나가 쓰레기군요. 나가 nothing이군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먼지군요. 티끌이군요. 그걸 네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갑니다. 나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근심하고 가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창세기 주의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삭개오하고 창녀, 그죠? 자기 갖고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창녀랑 니고데모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삭개오에게는 재물이 나였어요. 그죠? 이 창녀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창녀에게는 나가 뭐였죠? 향유옥합이었다고요. 니고데모에게는 나가 뭐였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지식, 그가 갖고 있는 명예, 이런 것이었죠. 결국은 이것들을 다 버리는 거. 이게 쓰레기구나. 왜 버리느냐면요, 쓰레기니까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걸 바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쓰레기니까 내가 이거 버리고 참 보물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좁은 문, 내 바늘귀에 해당하는 것의 의미고요. 두 번째, 우리가 좁은 문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요, 양의 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요한복음 10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본인이 당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후 문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관련된 구절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에 양의 문이 있습니다. 그 양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게이트입니다. 그 양문은 성전에 여러 가지 문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여러 가지 문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그 한양에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동대문, 서대문, 뭐 이렇게 서소문 이런 문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고 가운데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양의 문은 어디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에 있었습니다. 주로 뭐 하냐면 제사 지낼 때 희생제물로 들어오는 동물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었어요. 그 문이 양의 문입니다. 그 문으로 누가 들어오셨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문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양의 문으로. 양이 되셔서 들어오신 분. 그 양의 문을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양의 문에 뭐하러 들어오셨나요? 죽으러. 예, 정답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희생제물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죽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양의 문이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양의 문 하면 이건 죽으러 들어가는 문이구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먼저 양의 문으로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그 양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목자 되시는 그분이 들어오라고 하시죠.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황금률입니다. 먼저 대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양의 문에 먼저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양의 문이 직접 되셨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좁은 문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이제 좀 들어오십니까? 두 번째로 좁은 길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좁은 길 하면은 첫 번째로 이 좁은 길에 대한 이미지가 드러났던 데가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부터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부터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들이죠, 아담과 하와,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좁은 길은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명나무의 길이 나왔잖아요. 근데 생명나무의 길을 누가 지킨다고 하죠? 그룹들,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고 그러죠. 그들 손에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그들 손에 불칼, 화엄검, 불칼이 주어져 있죠. 들려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길로 들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룹들에 의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도 거기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지금 지키고 있다고. 거기 들어오는 자마다 죽이려고. 들어가면 곧 사망인 자리가 그 좁은 길의 자리죠. 생명의 길의 자리입니다. 이 이미지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심어준 자리가 있는데 그게 지성소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4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에 대한 이야기겠지. 거기다 뭘 술을 놓으래요? 그룹들을 술을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죠? 그
그거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짓는 것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너희는 죽는다라는 거죠. 이 이미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이미지거든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고 좀 전에 읽으신 대로 속죄소 시은자가 거기 위에 언약궤 위에 덮여져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피를 뿌리는 자리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그 자리가 있었죠. 이 언약궤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배신, 반역의 자리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까? 예, 선악나무 아래에 그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끌고 온 게 지성소에 대한 이미지거든요. 근데 그 지성소라는 이미지, 지성소의 경계선에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고 그 휘장에다가 그룹들, 천사들을 수놓은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너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 이스라엘 백성은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한 사람만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지정된 사람이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죠? 그 그룹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바로 죽는, 불칼을 들고 있는 그룹들이 바로 죽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시는 자리가 그 지성소의 자리인 거죠.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어느 사건 이후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로 찢어지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5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그러면 지성소와 그 성소에 구분된 휘장이 찢어지는 그림, 이 그림은 에덴 동산의 그 불칼을 들고 있는 그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있는 그게 해체되는 그 그림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연상시켜서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휘장을 찢으셨으니까 이제 그 휘장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죽죠. 들어가면 죽는 자리가 그 자리인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대요?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과 함께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믿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찢겨진 휘장 사이, 찢겨진 휘장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몸이 찢겨진 자들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잘 이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휘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몸, 찢겨진 휘장은 예수님 몸이 찢겨진 거라면 그분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몸은 어떻다는 거예요? 찢겨졌다는 겁니다. 그 찢겨진 몸이 뭡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자기 부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완전히 죽은 자, 그렇게 예수님과 한 몸 된 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 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없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그 들어가는 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 그게 지금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그 길은 어떻대요?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하네요. 여기서 사용된 협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딜레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to press 하는 겁니다. 아주 고통을 가하는 거고 아주 이렇게 뭉개버리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는 이 어근은 어떤 거냐면 이런 어근과 같은데요. 핍박받는 거, 박해받는 거, 심지어 내가 죽는 거, 이런 그림이 협착한 길에 대한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거든요. 그럼 이 좁은 길이라는 거, 협착한 길이라는 것은 네가 반드시 뭐 받을 거라는 거예요? 박해, 핍박, 그거 받을 것이다. 팔복 중에 그 얘기가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오죠. 사도 요한은 이 박해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목배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계시록 20장 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666를 받지 않은 자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니. 이 두 개 같은 얘기입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나 666이라는 숫자를 받지 않은 자나 같은 동격인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목배임을 당한 자는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죠. 목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순교를 당한 자여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순교라는 게 뭐죠? 목뱀이라는 게 뭐죠? 나의 머리가 없는 거. 그 머리에, 나의 머리에 그 자리에 예수의 머리가 있는 것, 예수를 머리로 모시는 것, 그거죠. 이게 순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건, 협착한 길은 박해받고 순교받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바로 이 목배임을 당하는 자리인 거죠. 그 길로 들어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더 나은 의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나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인데, 이 나의 의, 나는 쓰레기구나를 깨닫는 자가 목배임을 받은 자입니다. 순교를 당한 자고 협착한 길을 걷고 있는 장고라는 거죠. 이게 좁은 길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이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당신을 좁은 길, 그리고 당신을 좁은 문, 당신을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게 아니면 너희들은 지성소에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좁은 문, 좁은 길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좁은 문, 좁은 길로 집어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열심히 종살이하고 있던 자들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시죠. 그 다음에 좁은 길로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너무 좁은 길로 집어넣으셔요. 그 길이 어딘가요?
홍해의 마른 땅의 길이었어요. 그 길이 넓었겠습니까? 1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만큼 넓은 길이 아니었겠죠. 좁은 길로 집어넣으세요. 그 길은 어떤 길이죠? 사망하는 길인 거죠. 그 길 안에다 집어넣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그 길에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고, 하나님 택하시지 않은 자들은 그 길에서 사망이 되는 길인 거죠. 그 길로 집어넣으시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모세와 연합해서 한몸 되어져서 그곳에서 침례받았다 이야기하죠.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밀어넣으세요. 부자 청년이 지금 그랬습니다. 그죠? 부자 청년한테 어떤 도전을 주님께서 주셨나요? 너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넌 나를 따르라. 너 죽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 죽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한복판에 풍랑이는 그 갈릴리 한복판으로 제자들을 밀어넣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먼저 가. 그러고 난 다음에 풍랑을 일으키시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나 이거 죽게 되었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의 자리인 겁니다. 그 자리를 밀어넣으시죠. 그 자리에 서는 자들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띵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 들어간 자들의 모습입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냐면 그래야 예수가 내 안에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기억하시길 바랐는데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사는 것, 이게 더 나은 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 이게 더 나은 의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문에 들어가고 매일매일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장호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에서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십자가가 덮쳐온 자들이다. 제가 조금 더 보태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십자가가 와서 덮치는 자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기가 막힌 말씀이시죠. 명언이십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내 위에 덮어져 오는 것, 내 삶 가운데 덮쳐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묵시의 완성이 역사의 내 삶 가운데 오늘 찾아와서 묵시를 완성으로 끌고 가는 것, 그런 자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한 남자를 소개시켜드리는 것으로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이 남자는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 신학을 정리한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자고요. 바울입니다. 이 자가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고 걸었던 것을 고백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7장 7절부터 8장 11절, 좀 깁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거 기가 막힌 얘기죠. 바울은 율법의 대가였어요. 가마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수제자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속학이었어요. 근데 뭐라냐면 전엔 내가 뭘 몰랐대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뭐 하고 있었대요. 여전히 살아있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예전의 모습이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되. 나에게 옛사람 새사람이 다 있다는 거죠.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이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가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얼마 안 있으면은 죽을 때입니다. 그죠?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때라고요. 마지막 그 생애의 마지막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자의 마지막 삶에 고백한 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어 줄까라는 거죠.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울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노라. 나는 매일매일 비무덤에서 살아난다.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네 안에 예수 없어? 그럼 넌 죽은 자야. 너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네 안에 예수 있어? 그럼 넌 산 자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찢기신 것처럼, 그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이 찢겨져야 되는데, 그 저와 여러분의 몸이 뭡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예요. 나. 그것이 부인되어야 되죠.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어야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국 가는 길 어렵나요? 교회 나간 지 1년 된 성도가 물어본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 어렵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성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그러면 천국은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용을 쓰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의로는 천국 못 간다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으라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고 그분과 함께 빈무덤으로 일어나는 한 몸 되는 것으로 그 일을 이루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실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크고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